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 아침에도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또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며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예배를 통해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큰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지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커다란 은혜 가운데 지난 주간 동안 살았는데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며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알았습니다. 특별히 텍사스 지역에 홍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님 그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가족의 의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어 있는 상태에 있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는 주님 정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 불러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갈지 알 수 없사오니 늘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깨닫고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 우리 최영준 형제님 나오셔서 이 성찬식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예식을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자신의 찢기운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들도록 권하셨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식탁이며 이 잔치는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자기 죄를 버리고 진실한 회개를 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가까이 나아와서 이 상징의 떡과 포도주를 들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받아 영혼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주님과 함께 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그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받겠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희생적인 죽음의 공로를 힘있게 하시고 주님을 섬겨 기쁘게 하며 존귀한 영화를 주님께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떼어주신 몸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먹을지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마실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와 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눈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눈 한 형제 한 자매로서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118편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오늘 한국 교회력으로는 맥추절입니다. 여러분들 맥추절 들어보셨습니까? 예, 보리 맥자에다가 추수할 추자, 보리를 추수해야 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하지만 이 맥추절이라는 말은 사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고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도 없어요. 인터넷에 맥추절이라고 검색하면은 수없이 많은 설명들이 나오고 많은 설교들이 나오고 많은 기구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도 많이 살펴봤어요. 확인차. 한 99% 이상, 어쩌면 99.5% 제가 안 본 게 있을 수 있으니까는 다 틀렸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맥추절은 77절과 같고 오순절과 같고 뭐 그런 말씀하고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맥추절은 뭐 보리를 수확하고서 감사드리는 절기고 뭐 이렇게 구구절절이 나오지만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요즘에 주일마다 교회 달력을 봅니다. 미리 이제 그 다음 주에 교회 달력. 혹시라도 저희는 그래도 이게 교회 절기를 저희 교회는 이렇게 교회 절기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교회 다음 주일에 무슨 교회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빠뜨리지 않을까 확인을 해요. 저희 교회는 달력은 미국 교회 달력 절기도 나오고 그리고 한국 교회 절기도 같이 나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저희 교회 달력 보면은 맥추 감사절 검정 글씨로 그렇게 써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영어로는 Feast of Harvest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확절 이렇게 의문이 들어요. 분명히
보리를 수확한 에 대한 감사절인데 왜 영어는 보리라는 말이 없을까? 그냥 왜 일반적인 그냥 수학에 대한 수학절 이렇게 영어로는 그렇게 지키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 그럴 거예요. 왜 맥추절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 맥추절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당연히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도 나오지 라고 할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당연히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계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하나죠.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 제가 가로치고 히브리어를 넣었어요. 넣은 이유는 히브리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맥추절이라는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다른 분들이 우리 동영상도 나가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목사 이상한 목사다. 혹시 이단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지도 몰라서 그런 괜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히브리어를 넣었어요. 원래 원어로는 하가칠이래요. 여기서 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 하가칠은 추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추수한 것을 지키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절기, 하카칠, 추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이 맞는 거예요. Feast of Harvest가. 여기서 특별히 보리를 추수했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또 아마 또 다른 말씀이 또 다른 데도 하나 나와요. 출애굽기 34장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맥추라는 말의 원문에는 없고 대신 밀을 거뒀을 때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보리와 밀은 다르잖아요. 우리 노래도 밀과 보리가 잘한다. 밀과 보리가 잘한다. 이런 노래도 있었고 둘 다 벽과에 속하지만 분명히 다른 식물이죠. 마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호모사피엔스가 다르듯이 다 엄연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맥추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맞는 번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럼 맥추절 지키지 말라는 거냐? 그럼 또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쨌든 이제 뭐 보리든 밀이든 다른 곡식이든 과일이든 크게 달라지는 건 사실은 없죠. 우리가 보리를 수확해서 맥추절을 지키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맥추절이 맞다 하더라도 우리가 밀을 지킨다고 해서 뭐 그런 걸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물론 농사 짓는 분들도 있겠지만 더불어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농사를 수확해서 감사절을 지키기는 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우리가 농사를 수확해서 어차피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중요한 거죠. 제가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표현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뭐 보리를 수확한다 아니면은 더 나가서는 뭐 맥추절이 77절과 같은 날이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으니 이런 작은 오해가 사실은 쌓여서 큰 오해를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그만 오해가 쌓여서 결국은 큰 오해로 되거든요. 처음부터 아주 엄청나게 큰 오해로 시작하기는 참 어려워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도 조그만 것에서 틀어지게 되고 그런 것이 점점 쌓여서 이제 나중에는 밥 먹는 것도 미워지는 그런 관계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을 이거는 좀 바꿔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영어처럼 그냥 수학 감사절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절을 드리는 절기예요. 그리고 물론 맥주절이든 어쨌든 이 감사절기가 항상 7월 첫 주거든요. 7월 첫 주가 항상 이제 한국에서는 맥주절로 지켜요. 미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Feast of Harvest를 지키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딱 반대는 거죠. 1년에 딱 중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연말에 가서 추수감사절 있죠. 11월 달 보통 그때 가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중간에 감사, 연말에 감사 이렇게 딱 맞춰지는 것 같아서 아주 참 이 감사절이 귀하고 그리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118편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편에 많은 시들이 이 똑같은 표현으로 시작을 하는 시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저희도 교동문도 그랬고요. 106편, 107편, 136편 그 위에 다른 시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을 많이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18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로 시작해서 저희들 118편이 제일 너무 길어서 끝까지 읽지 않았지만 맨 마지막 절에도 역시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로 끝나요. 맨 마지막 절 저희도 9절까지 읽었지만 맨 마지막 절까지는 안 읽었어요. 길어서요. 9절까지만 읽었어요. 다시 말해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시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감사시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감사시 18편에 감사시가 기록됐을까? 많은 학자들은 오늘 시편 118편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 준공식 때 선포된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우리가 잘 알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근데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많은 난관들이 있었어요. 예상치 못했던 난관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도 성전 건축하는데 같이 합사하겠다고 했는데 유대 민족들은 아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이미 다른 민족들과 섞여 살고 하면서 그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없어졌으니 너희들은 참여할 수 없다. 라고 하자 사마리아인들이 모함을 했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한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으면은 나중에 거기 모여서 반역을 도모할 거다. 이런 식으로 방해를 했고 그래서 계속 한 20년 동안 이게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전을 완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리가 성전을 완공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감사로 표현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18편입니다. 오늘 감사하라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선택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명령형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돼버리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감사하라. 왜 그럼 감사하냐?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 선하다 여기서는 좋다. 토부 좋다라는 뜻이고 좋다 선하다 다 그런 뜻이죠. 인자하심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카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혹은 항상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끔씩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달 때가 있죠. 특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지? 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또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내 옆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만 선하신 건가? 나에게는 왜 이렇게 엄하시지? 엄격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늘 좋으신 분, 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네요.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 우리를 늘 인자라고 하면 너무 이제 저희들 어렵잖아요. 그냥 성품이 인자하고 둥실둥실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원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더 와닿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우리들을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은 변함이 없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요셉이 형한테 팔려서 이집트의 장군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건가 도대체? 왜 이 어린 아이를 그것도 무슨 잘못도 없는데 형들의 시기를 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할까? 더군다나 거기서 열심히 일했어요. 무슨 주인 눈치 보고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종으로 가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늘 하나님께서 날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데 그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강간 미수죄로 감옥에 가요. 이럴 때 분명히 우리는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야? 우리한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안 돼서 잘못해가지고 막 인생이 바닥이 쳐졌는데 내가 짓지도 않는 죄 때문에 감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요셉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죠.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살리게 되는 그런 정말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이집트로 팔려갔고 감옥에 가게 됐기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우리들의 생각과 달랐을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법으로 선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으로 그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절서부터 3절, 4절은 같은 말씀을 계속해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또 4절에서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하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의 이유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2절에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을 의미하죠. 아론의 집, 특별히 거기서 구분돼서 선택받은 제사장의 집안을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가 거룩한 자죠. 하나님을 특별히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구별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은 똑같이 2, 3, 4절에 다 똑같은 의미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이유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거룩한 자예요.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의 이유를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감사하라니까 그래 명성이니까 나는 감사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됐고 그냥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게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넘치는 자들이죠. 살아가면서 작은 것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이 감사의 차이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덥지 않게 해주시고 낮에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춥지 않게 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커다란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이 늘 베풀어 주시니까 그것이 일상이 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처하자 금방 자기네들 죽겠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어차피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냥 광야에서 죽게 하셨죠. 구별된 사람, 믿는 자들은 감사하고 그 감사의 이유를 늘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잘 알고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말씀도 그렇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다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들 말하는 거. 우리는 모두가 다 기적을 체험하고 살고 있고 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10명 중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늘 감사하고 늘 기적을 체험하고 늘 은혜를 받고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감사한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죠. 그 감사를 그의 믿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감사하는 자고 감사하는 자는 믿는 자다라는 거죠. 물론 그 감사가 세상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땡큐 카드 보내고 뭐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까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여기서 더 붙여서 좋은 교회 교우들은, 성도들은 말하기를, 누구누구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우리가 늘 말하는 자들이 돼요. 여기서 사실 2절서부터 4절까지는 현재 imperfect,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라서 계속 말하는 거야. 늘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이유를 고백하고 늘 그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그 감사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명, 그 돌아와서 감사한 나병 환자처럼 우리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6절, 7절을 보면은 반복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세요. 어렵고 힘들 때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 편이 되어주셔야지. 나 이러면 죽습니다. 안 믿습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원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사랑하심을 믿고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 이거는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이건 좀 잘못된 오역이에요. 오역. 분명히 오역,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은 원어를 보면은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마치 나를 돕는 사람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셔,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 그 사람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함께 한 명이다 라는 표현이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원어에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NIV 성경을 보시면은 He is my helper.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 나를 돕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어떤 공경에 처해 있어서 처해 있든지 간에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에제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 여기서 미워하는 자들은 특별한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끊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시는데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8절서부터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더 원어를 좀 살려서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이 좋다. It is good. 무엇이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이것이 좋다.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아까 하나님은 좋다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잖아요. 그 토오브 그 단어가 여기서 똑같이 나와요. It is good 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표현이 나왔냐면은 왜 이런 고백이 나왔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오늘 시는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 완공식 때 불려졌던 찬양 혹은 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야 너네들 본국으로 돌아가도 돼. 그리고 너네들 돌아가서 너네들 성전 지어도 돼. 라고 하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538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인과 이렇게 막 실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레스 왕이 죽었어요. 8년 후에 530년에. 그러는 다음에 다른 왕이 됐고 그 다른 왕이 봤더니 야 나 그런 칙령 난 기억 못하는데 우리 선대 왕이 너네들 성전 지어도 된다고 그랬다고? 나 모르겠는데 나 처음 듣는 말인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우스 왕이 또 됐는데 다리우스 왕도 모르겠는데? 나 그 말 처음 듣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레스 왕이 허락을 했으니까 우리는 성전 져도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을 했어요. 우리야 이거 사마리아인들한테도 이거 우리가 허락을 받은 거야. 저 임금님한테 저 페르시아 왕한테 아무 문제 없어. 철석같이 믿었던 거죠.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을.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고레스는 그 바벨론을 물리친 진짜 위대한 왕이에요. 그런데 철석같이 믿었던 그 왕도 죽어버렸어요. 8년 후에. 그거 아무도 그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칙령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깨달았죠. 야, 그렇구나. 사람을 신뢰하는 게 이렇게 이렇게 헛된 것이구나. 고관들, 가장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높은 사람을 이렇게 신뢰하고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리 어떤 사람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높은 권력이라도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우리가 요때 기록된 게 바로 스가랴 선지자거든요. 이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을 인도에 왔던 총독을 의미해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렇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우리가 이게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면서 이게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그의 힘과 권력으로 될 줄 알았어요. 그가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가 선포를 해요. 지금 성전을 지금 짓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독려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도 성전을 지어야 돼. 사람의 힘을 믿지 마. 사람의 능력을 믿지 마. 오로지 하나님만 믿어. 라면서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다.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추절 혹은 수확절,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입니다. 감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원망하고 내 편 좀 되어달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권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도움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제 올 한 해 반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반년 동안 늘 감사하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 올 한 해 이 반년을 지나온 것도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또 올 한 해 이제 반이 남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마친 헌금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바친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면서 늘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강구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붙고 다 따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영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